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사울에게 쫓겨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의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여호와께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또 그 일이 사라지면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라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욕심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기 위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때 유다 백성이 스스로 찾아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소설과 같은 그의 삶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가 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또 그는 세상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섬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는 왕이 될 수 없으며 그는 영원한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를 왕으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지식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의 생각대로 사울과 같이 욕심을 가지고 하였다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의 고난을 이겨낸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 왜 이리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 사울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칭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신의입니다. 길앗 야베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벳산, 그 블레셋 성벽에서 사울과 요나단에 매여 있을 때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성벽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거두어 두는 것은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조차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블레셋 성읍인 이 벳센의 그 절벽에서 은밀하게 거둬오는 그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고자 한 것은 사울이 살아생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담대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인 의로운 행위였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새로운 다윗의 시대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의로움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를 대적한 사울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보답과 죽음을 무릅쓴 그들의 행동에 복을 내립니다. 의로운 행동은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사람을 움직입니다. 비록 나를 미워한 사람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알아보고 복을 내리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된 도리로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힘들어서 나의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불이익이 당할까봐 두려워서 훔쳐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 순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를 받는, 칭의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갈 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의롭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